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5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스스로 청구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같이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하는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의 이제 편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편지뿐만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이 나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나오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오고 그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또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제 이렇게 각 상황과 환경에서 다양한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약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쓴 그 배경에는 일전에 이전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정말 모든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제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그것도 그 이단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율법을 이제 이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잘못된 그러한 사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받고 또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들의 교훈에 잘못 이끌려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차례 그렇게 편지를 쓰고 또 직접 방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로 말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을 말하냐면 자기네들은 본문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만 자기네들은 사도들이 자기네들이 이 사도들이 그런 어떤 권위를 이 교회의 권위라 그럴까요? 또 예루살렘 공회의 권위라고 할까요? 그러한 추천서를 우리는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1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스스로 그러면 스스로 추천을 써야 되겠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너에게 붙여야 되겠냐? 그 말은 결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일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도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이 사도는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도는 다 제자인데 모든 제자가 다 사도일 수는 없어요. 사도와 제자의 차이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자들은 물론 12명이죠. 12제자들이죠.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모든 그 외에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있는데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자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12명 플러스 13명에 속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이 직접 이방인을 위한 그런 사도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직접 임명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러한 것들은 전혀 무시하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12제자들의 그 사도들이 추천한 그런 추천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없지 않냐.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도권을 이 추천서를 써준 것이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임명하신 그런 사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체가 자신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왜 자꾸 예루살렘이 나오죠?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그 열매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추천서를 들먹거린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추천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런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그런 굳이 추천서에 대해서 자기의 그 사도직을 부정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살아있는 추천서요 또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님이 보낸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 거짓과 불의를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길을 보여주고 인도하듯이 이 죄악된 정말 이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제가 송장로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송장로님을 알기 위해서는 송장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예를 들어서 조경숙 권사님을 알면은 직방으로 알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권을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의 내용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보면은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그런 추천서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편지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능력의 그런 편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편지로 되어야 되겠죠. 실패한 자들에게는 또 승리의 약속을 전달하는 그러한 편지가 되어야 되겠고, 가정의 불화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정에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편지가 되어야 되겠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의 편지, 또 절망한 자들에게는 소망의 편지, 가난한 자들에게는 믿음에 부여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는 다가가야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졌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울과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최초로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정말 어떻게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갔는지, 그리스도인이라,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안디옥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와 복음을 전달한 사람과 그 다음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부정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복음을 받은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보내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것은 옳은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그러한 종이 쪼가리에 있는 그러한 정말 예루살렘 그러한 교회가 공식적으로 보낸 그러한 편지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 우리가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이건 종이로 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 먹으로 쓴,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은, 이 사도권은 성령께서 그의 사도직을 보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그 복음을 받는 자마다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자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증거한 복음의 내용은 확실한 것이죠. 오늘도 똑같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을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뭐예요? 늘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그러고 하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힘쓰며 애쓰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산 편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들보다 역으로
그렇죠. 역으로 정말 저런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욕먹고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곧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광고와 같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교회에 내려오려고 이제 하니까 거기 보니까 또 신천지 그 비닐에다가 이만희 그거 하나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문에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편지 버리려고 거기 놔뒀는데 이단들도 그렇게 모를까? 그가도 뭐 제가 읽겠어요, 보관을 하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혹이 되니까 그 일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핍박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뭐 버리든지 어쩌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부지런히 그거를 없잖아요. 그런데 저의 마음에 그런 걸 천통 만통 억통을 넣는다고 하죠. 변하지를 않아요. 왜? 제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이만희는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참과 진리를 구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거기에 확신하면 이만희가 아니라 이초석이 아니라 이런 이단들이 아니라 그런 이단들에서 미혹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증거하는 복음이 사도 바울 자신을 증거해요. 뭐예요? 그렇죠? 자기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유익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모든 게 다 해로운 것으로 내가 여기겠다. 오히려 배설물처럼 내가 여기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자기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날마다 죽노라, 버리노라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흔들릴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흔들려. 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복음을 그들이 받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 이단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그런데 역으로 보면 성령 받은 자냐 성령 받지 않냐 딱 보면 구분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는 다릅니다. 생김새가 비스무리한다고 해도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고린도 교회에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가 고린도 교회가 되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증거한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이 증거한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앓고 있는 바라.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나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직분에 이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도 했고 이 직분에 대한 그런 찬송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우리가 한 것이 그 이유예요.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긴 세월 동안에 부모, 형제, 부모와 자녀로 형제로 일가 친척으로 이렇게 묶여주셨는데 긴 세월 살면서 정말 그 가정의 복음을 이루지 못한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부자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도 그 부자의 탄식이 나와요. 지옥에서 아브라함으로 대조되는 아브라함으로 대비되어지는 그 주님께 이 부자가 외치잖아요. 아직도 세상에 자기의 5 형제들이 남아있다. 그 5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를 다시 살리셔서 저 세상에 보내셔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그들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대신한 주님을 대신한 아브라함의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불신, 부모, 형제, 자녀, 일가 친척 권세대 우리에는 모세와 선지자예요.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연애 편지라고 그러고, 그렇죠? 또 국군 장병들이 쓰면은 위문 편지라고 그러고, 또 자식들이 부모에게 또 어버이날이나 뭐 이런 날이 되어지면 감사의 편지를 쓰잖아요. 감사의 편지, 이런 여러 편지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편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전달을 해야 되겠죠. 전달을. 우리에게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전달을 할 때 우리가 입술로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렇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그것을 보여주고 증거해야 되어지는 거죠. 일전에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중신을 하려고 그러면 중매쟁이가 잘해야 돼요. 성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중신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죠? 중신하는 사람이 양쪽을 잘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중신할 때 그것이 맺어지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말 10원짜리 100원짜리를 안 여기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최고의 분으로 간주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증거할 때 그 진정성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불신자들이 잘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내용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정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로서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편지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편지 겉봉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색깔과 무늬만 편지이면 뭐 하겠어요? 편지의 내용이 중요한데.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작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죄사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로마서 5장 8절 같은 경우도 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덕일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질을 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대신에 죽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심판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범죄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은 복음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는 역사가 어떤 면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은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 생명이 실려져 가는 거죠. 그러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즉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편지는 누가 보냈는가에 대해서 중요하죠. 발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때 신천지 말씀드렸죠. 신천지에서 신천지 그 12지파 가운데 요한지파, 이 광진구, 화양동의 요한지파 담당이에요. 편지 보내면 꼭 그 요한지파 나와가지고 이 새벽교회 담임 목사 귀하, 요한지파 딱 나오면 그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내용이 하도 같으니까. 보지도 않고 버리죠. 왜 이제 편지의 발송인의 요한지파는 그 딱 신천지니까. 아주 외웠으니까. 그래서 이 편지의 발신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고 우리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신인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발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자랑했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세상에서 그러므로 그 어떤 편지보다도 우리는 귀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는 안 되겠어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편지의 전달자로서의 우리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왜 귀중합니까? 왜 우리 인생이 감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사인이, 그리스도의 서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서명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은 바로 그 성령을 인식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십자가에 자기 목에 그런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겁납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신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이 다 우리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주님 몸처럼 똑같이 호련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첫 열매가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는 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육신의 몸이 여러 가지로 참 후패하고 연약한 면이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제 변화될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더 찬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김기원 집사님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강남천국이라고 강남천국. 천국이 좋아봐야 강남보다 더 좋겠냐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들 때 뭐 강남이 얼마나 좋은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얼마나 웃기는 소리예요.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어디에다 갖다 비겠어요. 저는 강남이 천국이라면 천국이 그런 정도라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저는 아예. 수준 떨어집니다. 격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살았던 그 미국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건 뭐 천국과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왜 비교할 수가 없지?
제가 바라보는 것들이 전부 다 범죄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죄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도시가, 그 세상이, 완벽해봐. 뭐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소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은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들만 사는 곳이다. 할렐루야. 의인들만 사는 것이에요. 완벽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몰래 버리고, 그렇죠? 쓰레기도 몰래, 담배꽁초도 몰래 버리고, 하지 말라는 짓 골라서 다 하고, 남이 안 보면. 천국은 그런 곳이 없어요, 절대로. 어디 감히 천국과 이 강남을 비교할 수, 이 안 믿는 자들이 지어낸 그런 얘기겠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아무리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세상은, 천국은 올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심령의 천국, 우리의 마음의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야. 너희 마음에 이미 임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이 이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주로 대부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그렇죠? 나의 뜻과 의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온전한 통치를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불안하거든. 뭔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이 세상과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못해요. 그러나 말씀에 온전히 순종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나 저기서나 언제든지 심령의 천국뿐만 아니라 가정의 천국, 또 사회의 천국을 이루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그렇게 순종하지 못해요.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불신자들이 많고, 또 우리처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로 해서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상이 되어지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천국은 그런 사람이 하는 사람도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뿐만 아니라 살아도 죽어도 죽을 이유가 없겠지만 천국의 사는 모든 존재들 늘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모든 삶의 목적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삶은 해와 같이 더욱더 빛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직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슬쩍슬쩍 예수 그리스도가 파트타임으로 그냥 도깨비 방망이 필요할 때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냐. 반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다른 곳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욕심을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스물스물 발동을 하지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리스도만 찬양되어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그러면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의 천국조차도 온전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를 부인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득 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전 성도들은 누가 뭐래도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로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